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요즘 많은 곳에서 봄맞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3월에 열리는 들불축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를 만든 설문 대할망이 한라산 북쪽 삼성열에 이 섬을 지킬 삼신인을 솟아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삼성열에서 불씨를 가져와 오름에 불을 피우는 축제인데요. 온갖 구준액을 이 불에 실어 다 태우고 한 해 동안의 안녕과 소원을 두 손 모아 기원하죠.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옛 풍습들이 현대의 축제와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1만 년 역사의 전통 수행법을 꽃피워 나가는 동방신선학교, 오늘의 성구로 시작합니다. 관성주는 삿됨을 제하고 모든 말을 끌러 안정케 하는 주문이라.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또 일이 잘 되려고 할 때 항상 나를 방해하는 힘을 마주합니다. 이럴 땐 보호막, 방패가 필요합니다. 대인대의의 표상이신 관운장의 의모를 받게 되는 운장주 주문이 있는데요. 불의하고 사악한 모든 사마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운장주 주문은 상생방송 홈페이지나 가까운 증산도 수행센터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드시다면 운장주 주문을 꼭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9% 이상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 7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랜싯 플래니터리 헬스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하며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99.82%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안전 한도를 초과하는 위험한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대기질이 특히 심각한데 1년 중 90%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인 1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의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의 등장을 기점으로 AI의 진입 장벽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AI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AI의 시대. 전문가들 사이에선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리터러시, 즉 문해력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활용은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개발자들의 경쟁에서 언어력을 바탕으로 모든 개개인 그리고 모든 기업 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전선은 점점 더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란에서 여학생을 노린 독가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쿰의 한 학교에서 18명의 여학생들이 호흡곤란,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3달여간 전국 여학교를 중심으로 독극물 피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구내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은 후 숨이 차거나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겪었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란의회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란 31개 주 중 25개 주에서 약 230개 학교가 영향을 받았으며 5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를 당한 이후 이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히잡 반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디 하이브리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탱크인 ATP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ATP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소를 어떤 장부가 획득하는지, 또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어떤 장부가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서 ATP를 생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TP는 말하자면 사람이 쓰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탱크로 전기차에는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가 있듯이 우리 몸에는 ATP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동시에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탄소와 폐기물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산소를 유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대기에 존재하는 산소를 유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일종의 인터체인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장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기 폐입니다. 폐는 양쪽 가슴 흉곽 안에 있습니다. 오른쪽 폐에는 3개의 옆, 그리고 왼쪽 폐에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의대 다닐 때 오른쪽 3단어, 왼쪽 2단어에서 오른쪽은 3개의 옆, 왼쪽엔 2개의 옆이 있다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자, 폐 내부는 포도송이가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포도 알갱이 같이 생긴 구조를 허파과리 또는 폐포라고 합니다. 자, 폐는 기관지, 기도를 통해서 입과 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코와 입으로 흡입해서 기도, 기관지로 보내서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폐포를 통해 폐로 유입된 이산화탄소는 기관지, 기도를 통과한 뒤 입과 코로 배출됩니다. 이제 폐로 유입된 산소를 모든 세포에 보내줄 하행선 혈관 도로망과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로 보내줄 수 있는 상행선 혈관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풋, 아웃풋에 의한 중심 도로망의 역할을 대동맥, 대정맥이 합니다. 또 각 장기로 연결하는 국도 역할은 중간 동정맥, 그리고 소동정맥에서 마지막으로 각 세포 마을, 골목, 집 앞까지 가는 작은 도로 역할은 모세혈관이 합니다. 이렇게 혈관계는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의 공기를 코나 입으로 들여 마시면 기도, 기관지를 거친 뒤에 폐로 보내집니다. 폐 안에 수많은 폐포를 통해서 산소는 모세혈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유입된 산소는 혈관 안에 있는 적혈구라고 하는 모범 택시를 타고 서울, 부산 또는 서울, 여수행, 심혈관 하행선 도로를 주행해서 각 세포로 보내집니다. 세포 안에서 형성된 이산화탄소는 세포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뒤에 또 다시 적혈구 모범 택시에 올라타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서울 상행선 심혈관계 도로를 주행해서 폐로 간 뒤에 기관지와 기도를 통해 코와 입으로 배출을 합니다. 자, 국가 경제 흐름을 위한 돈의 창출과 이동을 위해서 도로망을 형성하여 물류가 옮겨가듯이 인체라는 국가는 생명 존속을 위한 에너지 생성 분배를 위해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교환 순환됩니다. 이 도로망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추진력을 제공하는 펌프 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심장의 역할입니다. 자, 심장을 찾는 방법은 쉽습니다. 왼손을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심장이에요. 아주 정중앙은 아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지구의 지축이 기울어져 있듯이 심장도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습니다. 우심방, 우심실이 앞으로 치우쳐져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약간 뒤로 치우쳐 있습니다.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기에 거기서 추진력을 더 받아서 먼 곳까지 혈류를 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다이내믹의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진화학적으로는 산소를 온몸에 보내는 왼쪽 심장이 더 중요해서 보호 차원에서 뒤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하시는 교수도 있습니다. 인문학적 차원에서는 심장의 축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모습에서 볼 때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보가 삐뚤어져 있는 몸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라고 의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에서 방이 4개 있습니다. 하행선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올라온 혈류가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쭉 쏴주게 되면 상행선으로 올라가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동시에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받아온 혈류가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온 뒤에 좌심실에서 쭉 쏴줘서 하행선을 통해서 전체 몸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속의 마이토콘드리아에게 택배와숑 해서 산소를 다 제공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 형성을 위한 산소의 유입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위한 폐와 심장은 이렇게 둘이면서도 둘이 떨어져 지낼 수 없는 호근작용 또는 부부관계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체의 심장과 폐 구조는 자동차의 엔진과 엔진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공냉식 환기 시스템과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밖의 부분을 공냉식 환기 시스템이 싸주고 있는 모습이 심장을 둘러싼 폐의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열을 막고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다이내믹상 효율의 극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심장과 폐의 호근 작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산소를 획득한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나서 에너지 배터리인 ATP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서 내가 알던 미토콘드리아가 맞나? 다른 건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기본 표기는 미토콘드리아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비타민이라고 했지만 현행 교과서에는 바이타민으로 불리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란 말씀드립니다. 폐와 심장은 둘이면서도 각기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장부라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이 괄호를 하면 심장이 욱신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이 심장과 혈관에 주문 기운을 넣어주시면 바로 호전된답니다. 어제는 동방신선학교 2부에서 상제님과 태어령님 법신의 손을 내가 직접 잡는 그 놀라운 예식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비씨를 처음 제 손에 감은 그날의 설레임, 이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신선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 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의 저서 생존의 비밀을 보면 과거 인류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놨던 전염병들이 새 역사, 새 문명을 여는 전기점 역할을 해왔다는 역사의 진실과 함께 앞으로 지구촌 인류에게 더 크게 다가올 팬데믹의 실체를 밝히면서 그 질병들안의 상황을 극복하는 생존의 법방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 주문에 대한 멋진 말씀이 기억에 나는데요. 주문은 나를 중심으로 닫혀있는 생각을 해방시켜서 천지 부모의 생명과 하나 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행시 주문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여 대우주의 무궁한 빛의 생명력과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선 여의봉으로 오랜 지병을 치유하신 인천 주안도장 장원모 도생님의 사례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광선 여의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처음에.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오랜 수행하면서 충맥, 인맥이 이렇게 뚫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광선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충맥에도 꼽고 동맥에도 꼽고 인맥에 꼽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광선봉이 어떻게 됐냐면 선호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이 광선봉이라는 게 여의봉이구나. 내가 커지라고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라면 작아지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의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광선 여의봉을 사용해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충맥이 그전에도 봤지만 충맥이 이렇게 형광등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맥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맥도 보여가지고 이게 수행할 때마다 어떤 때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때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닦아내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광선봉에다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싸가지고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깨끗하게 이렇게 유리 닦듯이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닦고 나니까 확인하면 이렇게 더욱 선명해지고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 영안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기 전에 들여다봐요. 제 마음의 눈으로 들여다봐가지고 충맥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이제 동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오늘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행 막힌 그 맥을 뚫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원모 도생님께서 이제 청소처럼 이렇게 닦아냈다는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수행을 해보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듭니다. 물론 뭐 이제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지금 뭐 충맥, 인맥, 이제 동맥이 거의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자, 이 또 한 번에 뚫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을 안 하면 또 이게 중간에 자꾸 막혀요. 그래서 장원모 도생님처럼 꾸준히 충맥과 임동맥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원모 도생님한테 이제 광선여의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한번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15세 정도 됐을 때 눈병이 났어요. 근데 시골이라 병원도 가깝지 않고 잘 몰랐어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눈병을 계속 해가지고 눈이 충혈되고 가려워가지고 약국도 가보고 병원도 다녔지만 잘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거의 10여 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증산도를 만나가지고 입도를 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료가 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50대 후반 되니까 다시 이게 어느 날부터 다시 옛날보다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을 다녀도 약이 잘 듣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광선봉을 만들어서 여의봉을 만들어서 치료하려고 이렇게 영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눈 속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거예요. 까맣게. 그 시신경이라든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눈 속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거기를 공격하듯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거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힌 곳을 뚫고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에 안 좋았지만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안구 건조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도 치료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눈도 좋아져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편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불편한 거예요, 뒤가.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항문에 치액이 생긴 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아유 그래 바쁘니까 일단 이것은 병원을 신세를 져야 돼. 또 치료를 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날짜까지 잡고 하다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 그때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이건 치액이라는 것은 내가 광선 여의봉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잘라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광선 여의봉을 가위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대고 잘라냈어요.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틀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틀 후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상쾌했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대우주 통치자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허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 십자를 긋고 원 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원 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허리는 바르고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 좌표에 맞춰 앉음으로써 대우주 조화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의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담긴 복잡한 생각의 먼지들을 나의 숨과 함께 가라앉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나의 숨결만으로 우주와 하나 된 나의 존재를 느껴봅니다.
호흡 수행은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이 1만 년 이전부터 해오던 원형 수행법입니다. 이제 호흡 수행으로 내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호흡 수행은 숨을 길게 내보내면서 몸 안의 모든 어두운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대우주 생명의 근원인 삼신의 조화빛을 나의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수행입니다. 호흡 수행이 깊어져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대우주 무형의 조물주 삼신 망량님이신 태어령님의 생명력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조화신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숨을 마시고 내뱉을 때는 내 몸에 흐르는 기의 통로 중 가장 중요한 축맥을 통해 호흡합니다. 축맥은 내 몸의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온 우주의 생명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 마십니다. 동시에 축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숨을 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아래 회음까지 쭉 내려가며 동시에 불안, 분노, 피로, 트라우마, 슬픔과 병의 기운 등 모든 어둠의 기운을 입 밖으로 토해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며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모든 어둠을 전부 내뱉습니다. 후. 이제 코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며 우주에 가득 찬 밝은 생명의 빛을 내 몸과 마음, 영혼에 전부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후. 이제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나의 하단전에 무궁한 우주의 생명의 빛이 가득 들어옵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후. 이번에는 숨과 함께 하단전으로 우주의 빛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 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 자체는 우주 탄생의 근원이며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의 몸과 같습니다. 따라서 빛이 곧 율려이고 율려는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옴과 훔 소리 수행을 하면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빛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 처음 생겨난 빛이자 파동이며 우주 최초의 소리인 옴으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옴. 이번에는 옴의 완성이자 생명을 낳는 씨앗 소리인 훔으로 온몸의 세포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훔. 이제 옴과 훔으로 호흡을 하겠습니다.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동시에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숨을 쭉 내려서 하단전에 옴의 빛 기운을 가득 채워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마시면서 동시에 위로 끌어올려 머리 위 상단전에서 훔의 에너지, 그 빛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부터 3분간 옴과 훔으로 나의 머리 상단전과 하단전에 우주의 조화빛을 채우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단전은 우주의 기가 가득 찬 조화의 바다로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단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해의 나라, 불의 나라,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봉황이 충맥을 따라 하단을 향해 쭉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상단으로 용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다시 옴 소리와 봉황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훔 소리와 함께 용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서 상단의 봉황을 하단으로 끌어내리고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단의 용을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옴과 훔으로 하는 호흡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수행을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제 나의 양손에 감긴 조화 빗실을 풀어서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요 장기, 오장육부는 내 몸의 중심맥, 충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맥이 뚫리면 막히고 병든 오장육부의 기혈순환이 잘 되고 더불어 나의 온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제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어령님의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 신줄과 혼줄이 서로 DNA처럼 꼬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말 그대로 빗실로 만든 여의봉으로 반드시 신줄과 혼줄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광선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몸 안에서 모양을 만들고 치유를 합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순수한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하는 모양 그대로 광선 여의봉이 만들어집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에서 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 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만들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 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의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갈이나 돌, 시멘트 등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내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흙이 보였었는데요. 가슴 혹은 아랫배나 목 등 어떤 곳이든 막힌 부분이 느껴지면 그곳이 뚫릴 때까지 광선여의봉을 반복해서 강하게 쾅쾅 내리쳐서 뚫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천주주와 태율주 도공을 하면서 충맥을 뚫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숨을 들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도공하며 강하게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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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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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태울 천상운수 동네 제야 노래 운디 앞니 이것으로 축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빗실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의 정사각형 빗판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빗침을 만듭니다. 내 몸 어디든 이 빗침을 찔러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픈 곳에 빗침을 찔러 넣습니다.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나의 뇌, 눈, 코, 허리, 장부, 뼈, 피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잇몸을 집중해서 치유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나의 아래 잇몸과 위 잇몸을 빙 둘러서 빗침을 찔러 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남은 빗침 20개 중 10개를 나의 심장에 한 번에 찔러 넣습니다. 나머지 10개를 위장에 한 번에 찔러 넣습니다. 혹시 빗침을 찌르기 힘든 곳이라면 정사각형 빗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아픈 곳을 통째로 감싸 덮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궁을 치유할 때 빗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덮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빗침을 찔러 넣은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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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문 훔리치야도래
마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겠습니다.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를 닦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에 따라서 마십니다. 수행이 끝난 후 마시는 이 물을 복록수라고 합니다. 복록수에는 시천주조와 태을주의 율려조화의 빛기운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평소 과로를 많이 하고 먹고 자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화가 자주 나는 등 마음이 막혀 있는 분은 내 몸의 축맥, 임동맥 등 기혈맥이 역시 많이 막혀 있습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편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힐링하는 것으로 좁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나의 몸과 마음은 일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야 몸도 풀어지고 몸이 건강해져야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정단을 뭉쳐서 강화하고 비실로 축맥을 뚫어 아픈 곳을 치유하는 수행은 매일매일 해야 나의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씻고 먹고 자듯이 정단 강화 수행은 1시간 이상, 축맥을 뚫는 수행은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임동맥에 대해 배우고 뚫는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